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종하는 믿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십니다. 복종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죠. 뭐가 복된 소리인가? 예수님의 탄생, 생애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삶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가? 왜 가르치시는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 왜 부활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 개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높은 데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여러분 대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대신 죽으셨고, 그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뭐냐 하니까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 2만 명 이상 2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 기록해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병의 사건은 여러분 민생의 문제예요. 떡의 문제입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셔가지고, 인생의 광야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인생의 문제, 민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우리가 누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해가지고 놓치지 않게. 근데 마태복음에 놓치면 마가복음에 놓치지 않게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어요. 마가복음에서 놓치면 또 누가복음에서 놓치지 않도록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 누가복음에서 놓치면 요한복음에서 놓치지 않도록 요한복음에 또 기록해 놓았어. 사복음서에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라.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버나움, 서쪽으로 베세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병자를 고쳤고.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생은 고장나 버렸어. 항상 부족해. 문제가 많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고치려고, 살리고 고치고 키우려고. 살리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왜 오셨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돈독히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믿음으로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 상담자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 행복 주려고. 그리고 고치고. 뭘 고쳐요? 여러분 심령을 고쳐.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심령을 고쳐 살리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또 육체를 고쳐요. 육체. 잠깐의 이 땅의 나그네 삶, 범소풍과 같은 삶이지만 여러분 육체를 고친다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로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저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꼭 기도원에 안 가더라도 예배실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초몰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게 되면 말씀을 듣다가도 고침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생각하게 되고 원망 불평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종교놀이에요. 종교놀이. 이 예배 와가지고 주님의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해야 진짜 예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종교 노름 받게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노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주님께서 건너가셨다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피곤하셔. 그래서 좀 쉬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마치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 뒤에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제자들을 갖다가 전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 그래서 좀 쉬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따로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건너갔다고? 사람들 따돌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또 먼저 건너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들은 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께.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 주님께 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 피곤하니까 나 하루 더 쉴 테니까 다음에 와 할 텐데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밤이 됐네. 어둠이 깔리는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없던 제자들이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배고픈데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사부 선생님께 그때만 하도록 그들은 주님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선생님 쪽으로 생각한 거지.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 종일 있었고 배가 고픕니다. 두루 촌으로 마을로 보내가지고 뭔가 사 먹게 합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여라. 이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아버지가 문제다, 딸이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 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문제야. 네가 책임져.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랍니다. 나라의 문제 여러분이 책임지래요. 여의도보다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래요. 어떻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괜히 조상 탓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몰입될 때 하나님께 초몰입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 역사하시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 믿음이 달려있어. 이겁니다 사실은. 근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숫자가 있는데 아니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 다 못 먹여 살린다니까? 못 먹여요. 근데 200데나리온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음식도 없어요. 여기에 뭐 칼국수가 있습니까? 김치전골이 있습니까? 뭐 갈비탕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가 있습니까? 햄버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부족투성입니다. 뭐만 봐요? 환경만 봐. 상황만, 처지만 봐요. 뭘 지금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 빌립이 뭘 놓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 하나님, 그분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문제 해결자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걸 지금 놓치고 있다고. 그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동안 기적을 보았는데 실제 삶 속에 적용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 긴장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10년, 20년 종교놀이만 했던 거죠. 빌립이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안드레 볼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께서 야 안드레야, 네가 좀 안 둘러보지 그러니? 안드레가 빙 둘러봅니다. 뭐 먹을 게 있는가? 둘러보았더니요, 한 손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네. 그래서 야, 이 도시락 주님께 가지고 가자 좀. 근데 아이가 빼앗고 숨기지 않고요, 그대로 줍니다. 희생이죠. 전부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도시락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여러분 생각하는 조기 굴비가 아니에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서 보니까 조그맣고 뭐 먹을 것도 해가지고 집어 던진 거야. 바닷가에 던져놓은 거야. 그걸 가난한 사람들 주워다가 소금에 절인 겁니다. 소금에 절인 거. 이겁니다. 아주 가난한 엄마가 아들에게 싸준 도시락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드레가 이거 겨우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안드레 역시 상황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처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드레가 뭘 놓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죠? 우리 다 부족해요. 시간의 부족, 힘의 부족, 재정의 부족, 능력의 부족, 다 우리 부족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 2만 명, 2만 5천 명 있는 광야라고. 여러분들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수면 위에 떠있는, 호숫에 떠있는 오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참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 같은데, 수면 밑으로 물갈퀴로 물을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도 여러분 두려움,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아주 많은 그 문제를 산적히 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분은 창조자야, 그분은 치료자야, 주님이 다 하셔.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원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희생과 믿음이라니까. 그 소년, 자기 전 도시락을 주었다니까. 여러분 전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초몰입,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 핸드폰, TV, 뭐 세상 문화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렇죠?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든지. 이렇게 살기는 좋아졌는데 다 부족이야, 다 부족. 그래도 부족이야. 여러분 지금 한 4, 5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 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혼자 벌어가지고 한 20명도 먹여 살리시더라고. 우리가 6명, 또 작은아버지 고모들 해가지고 6명, 12명 아니요? 또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 돕고, 한 10명 먹여 살려요. 아버지가 노름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많이 안 피우고 아버지가 노력을 하면 한 명이 벌어서 10명이 산다니까. 그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근데 지금은 2명이 부부가 벌어도 살기 힘드네. 정말 부족한 세상. 요즘 젊은이들이요 포기했다니까. 우리가 안간힘을 써봐도 집안채 마련하겠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자, 이런 문화 아니에요. 지금 사회를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 부족해, 시간 부족하지, 힘 부족하지, 재정 부족하지, 다 부족하지, 사랑도 부족하지. 근데 걱정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등장했잖아.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네 가정 안에 내가 있잖아. 이게 오늘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걷는 사건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짠 하고 물 위에 바다 위에 나타나시는 호수 위에. 그랬더니 기겁을 합니다. 제자들이 유령이야 하면서 기겁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 우리 인생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근심 걱정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니 제자들 금방 앞에 오병이의 사건 앞에서 주님 누군지 다 보여주셨잖아. 가르쳐 주었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또 2만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사건 보았잖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았잖아요. 그러면 바다 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호수에 오시는 거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두려워 안 해야 되는데 또 두려워하네. 근데 제자들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빌립 탓할 것 없어. 안드레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셨지만 종교놀이 가운데서 종교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초몰입돼야 되는데, 예수님께 죽게 몰입돼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가방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방 좋고 나쁨? 이게 아니고 가방 안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단 몇 권 딱 돼 있어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이 낱낱이 이건 넣고 저건 넣고 다 넣고 다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 아이들 집중이 안 되게 만들더라고요. 당신 뭘 좀 놀고 어떻게 좀 자기 시간 가지려고요. 아이게 핸드폰에 영화 보고 만화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 핸드폰 눈 버리고 애들 집중 안 되고. 아니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교육안에 달려있는데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집중.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야곱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지금 오병의 사건 광야라고 그랬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밤은 되고 먹을 건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때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야곱도 역시 야곱도 절박한 상황이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호호, 형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몰라. 절박한 상황. 그때에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몰입합니다. 초몰입, 집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뭐 야곱이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광야 인생에서 부족할 때, 처절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딱 바꿔놓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역시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아까 광야입니다. 광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아둘람 굴로 피했어요. 근데 아둘람 굴, 여러분 굴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광명에도 굴이고 저 경상도 가면 굴이고 여러 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기도 하는데 가보면 사람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굴이 아니에요. 혼자 갑옷 입고 들어갈 수 없어. 옷 벗고 들어가야 돼. 두꺼운 옷을 못 입고 들어가. 그래서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굴이라니까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아둘람 굴 들어가 봤거든요. 아, 힘들더라고요. 혼자 들어가야 돼. 비켜서기 힘들어요. 그런 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면 초가요. 지금 사울이 쫓아온다니까. 그 굴에 이렇게 숨어있어. 벌벌 떨고. 혼자야, 혼자. 누가 쳐들어오면 앞에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면서 보고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는데, 이야, 사울의 군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래. 사울의 군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초몰입.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57편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무 몰입되셨는지 영상 감사해요. 우리 영상 하시면 참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기계를 가지고 작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권 집사님이나 우리 신영필 집사님이나 또 우리 이주영 형제나 너무 수고가 많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와, 지금 다윗이 초집중해서 지금 아둘람 굴에서 지금 외치는 소리에 이게 지금 시편 57편이 내 마음이 확장되고 싸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불안, 긴장, 초조하고 두려움이라고. 그런데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 봐. 주님만. 여러분 모세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때 나이 모세가 80세. 왕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예요. 나이는 80세. 꼭꼭 할아버지야 사실은. 그런 나에게 바로 앞에 가라고요? 바로가 누군데? 오늘날로 말하면 F-3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는 키껏해야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F-35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이야, 대면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나?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모세가 이 말이나 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마른 막대기요. 한마디로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네요.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어. 다시 지팡이가 되네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야 가라면 가라니까, 복종해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창조자를 치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할 거니까 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간 거예요. 근데 대체나 이야, 그럼 복종해서 가니까 바로 앞에 섰는데 담대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누가 한 거요? 주님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기 전에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종하는 믿음. 야, 독자 이삭을 너 바쳐라. 말이 되느냐고. 25년 기다려가지고 주신 아들인데 이제는 장가 보낼 아이, 그래서 손녀를 좀 보고 싶은데 무슨 이거 번제로 드리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전부를 드리라는 게, 여러분 물질 전부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두려워할 거 없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내 자존심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환경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좀 겸손하고 나는 주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라. 주님께 초몰입하라. 주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야곱 봐라, 다윗 좀 봐라, 아브라함 보라니까, 모세 좀 보라니까.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초몰입하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 이걸 지금 오병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째는 뭐냐? 희생과 믿음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글쎄요, 여러분 얼마나 복종하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교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임배식도 느끼지 않고, 신전의식도 갖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지금 여러분은 종교놀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퍼즐 게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종교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게임. 우리 아이들이 뭐 놀이기구 가지고 노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냥 노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전을 느끼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요즘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한다네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8월 전까지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고 전지금 걱정하더라고요. 저에게 물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의 사명이 뭔데, 이 나라 망할 일 없어요. 한국 교회가 있잖아. 당신과 내가 있잖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걱정의 순간이 되면 오히려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저 백령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까지 생명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지어다. 제주도에서 일본 국도 저 경의선을 타고 통일선, 우리 또 통일로 있잖아요. 쭉 중앙을 타고 통일선. 하나님 복음 안에서 통일되길 원합니다. 독도에서 울릉도에서 쭉 타고 생명선. 그래서 북한까지 복음으로 나라가 하나가 될지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지난 몇 년 전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죠, 트럼프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별로 믿을 수가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잘 믿지를 못해. 잘 말을 안 들어. 근데 미국은 절박하거든요. 이 나라 땅, 대한민국과 북한 땅이 절박해. 지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을 당신들이 컨트롤해야 돼. 근데 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정치하는 거 잘 컨트롤이 안 되네. 그래서 트럼프 특성. 그래? 알았어. 김정은이를 포섭하려고, 김정은. 야, 하노이에서 만나자. 김정은이 함께 손잡으려고 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어. 사실 그런데 유태인들이 막았어요. 유태인들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계 중심에 있는 유태인들. 물론 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막았어.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좀 친동맹국가로 지금 되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게 되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 아이들 앞에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자고,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 누구에게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던져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하고 컬컬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슬픔과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 그분이 우리 3번 양문교회의 주인. 그분이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 그분이 여러분 아이들 앞으로 인생길의 주인.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오늘 이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긴장, 불안, 초조, 두려움, 원망, 불평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종교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집중, 초몰입해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인데 이분을 모시고 그분께 초집중, 초몰입해서 제일 중심으로 승리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신앙 인격이 옳시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더라 해가지고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 자체가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초몰입, 초집중해서 또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초몰입, 초집중해서 하는 이한 역사를 보고 역사를 저는 지금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3번 양무교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거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모이게 할 거고 3번 양문교회 한국교회 중심이 될 거다. 세계 속의 중심이 될 거다. 하나님은 당신 쓰실 자를 찾아요. 하나님 쓰실 교회를 찾는다고 쓰실 사람을 찾아요. 누가 해야 돼요? 네가 목회하라 그러잖아요.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네가 먹여 네가 누구 탓하지 말고 다른 데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한답니다. 많은 이런저런 부족이 있지만 이런 부족함 나는 지금 광야. 내 인생은 지금 광야야. 내 말은 광야.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의 봄소풍이요. 5년에 끝날지 10년을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후회할 게 아니라 죽음 임박해가지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 주님 부족하고 연하겠지만 내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초몰입하고 초집중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까 교회에 일어나라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하늘 편지로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예배 승리자로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기도로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삶의 모범으로 인격으로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다윗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